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축복하소서.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입구에 손뼉치며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이 거룩한 새벽, 야베스 축복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그 팔에 안기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우리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여러분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없어도 나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혹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야베스 축복 기도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 이 하루를, 이 평생을 살아갈 주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하나님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지겠소만 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갈 거룩한 공로의 힘을 입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열방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요한 사랑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그 고백들이 이 새벽에 거룩한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복을 주시려고 새벽을 깨우라고 하신 말씀에 의거하여 야베스 10번째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백성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함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소망과 간구를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뜨게 하심은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길 소원하며 부족한 믿음을 굳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지금까지 그냥 건성으로 입술로만 구한 나약한 모습과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정욕과 세상의 기준에 집착하여 내 마음과 뜻과 욕심대로 살았음을 참회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긋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이를 통해 저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환경을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찬양과 감사를 대신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묵상하며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권능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옵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 위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평화와 번영 가운데 지켜주신 선조들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온갖 죄악으로 악한 영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에 무력한 안보, 경제적인 불안, 참됨이 사라지는 교육, 부정과 불의가 판치르고 음란 태폐 문화가 가득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튼튼한 국방과 모두가 행복하며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어 건전하고 성숙된 문화가 세워지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으뜸으로 행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소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역 위에 밤낮으로 기도와 눈물로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충성된 마음으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어 영과 육의 강건함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며 주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길 바라며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야베스 축복기도의 10번째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아멘. 이 시간은 박예은 청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을 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을 마주하며 야베스 그 기도의 행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축제의 삶 속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각 성전 예배실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는 한날 한날의 삶과 일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딸 예언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우리 찬양 사역자들, 그리고 이른 새벽 나와서 주차 요원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또 예배를 준비하며 1시간 전에 먼저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안내팀들, 밤낮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안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직원 사역자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늘 중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야베스의 축제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육과 영의 온갖 이 세상에 오염된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는 말씀을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1급수의 존재들이지만 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탁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미꾸라지나 가물치처럼 그것을 즐기며 구정물을, 땅 속에 있는 흙탕물을 즐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정결함, 성결함과 성별함, 거룩함을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 속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세계를 보여줘야 하고 우리가 꿈꾸는 가치관들을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거룩함이 능력이 되고 거룩함이 영성이 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물고기는 바닷고기는 여러분 작은 간물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지만 그 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간물 속에서 바닷물 속에 살아가지만 고기는 짜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not of the world,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낼 때 그때에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그릇이니까. 깨끗한 그릇을 내밀 때 주님은 채워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저분한 그릇을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은 여러분 거린이 아니면 그걸 그냥 옛다 먹어라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에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이 진짜 복이 되고 그 복이 진짜 오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영성으로 날마다 나가고 이제는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삶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증거되고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일의 통로가 되고 방법이 되고 쓰임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어제 드린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 유명한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언젠가
여러분 우리 작년에 이 말씀을 한번 다 암송을 하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부터 전도사님, 교직원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한 거 생각나죠?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세우며,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영성 위에 내 자신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가야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과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뤄가며 여러분의 자신을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세우고 지켜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으신 시편 46편 전편을 읽으셨죠?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계기로 해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우리 딸 예언이가 뭐 찬송을,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할 테니까 찬송을, 그는 찬송을 해달라 부탁한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놀라운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사인을 맞췄어요. 내 삶이 오늘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삶의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길 원한다는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은 고난과 눈물과 시련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붙잡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 고난, 그 절절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어떤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어떤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어떤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가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는 것이 시편 46편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가장 여러분 그 16세기 타락한 캐톨릭, 여러분 완전히 타락한 이 캐톨릭과 맞서 싸우면서 그 어마어마한 교황청의 위협을 받게 되죠. 비텐베르그 성당에 99개의 개혁문을 내거는 순간 그의 목숨은 벌써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여러분 그 작은 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교황청의 권력을 맞서서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건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46편이었어요. 오늘 읽으신 이 내용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내 삶이 여기서 그렇게 끝나고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방백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경우 속에도 그것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가장 어려울 때마다 그는 이 시편 46편은 1절로 11절까지를 암송하며 멋지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이겨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독일어 성경을 영어로, 여러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간증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529년 여러분 16세기 중반에 들었으면서 그는 이 말씀이 자신을 세우고 살아있는 말씀이 자신을 고난 속에서 건지시고 일으키시는 거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찬송가 한 곡을 본인이 작사하고 작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사는 실은 작사는 하나님이세요. 그 작사의 내용은 시편 46편이었습니다. 그는 작곡을 하고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작사를 해서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가 이따가 우리 한번 내주는 강만성이요. 여러분 찬송가 585장 찬송입니다. 내주는 강만성이요 방패와 산성 대신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한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 벌써 여러분 이 찬송가는 다윗이
다윗이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넉넉히 승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내게 고난을 주는 모든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사건을 가득 담고 있는 말씀이 시편 46편이거든요 1절에서 3절은 자연적 재해입니다. 자연적 재해, 홍수와 지진과 난리, 이 자연적 지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4절 이하에서 11절까지는 내 삶을 애워싸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끝내는 어떻게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강력한 고백이 11절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어려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이 단순한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상황을 넘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시편 46편 전전 여러분 한 절과 더불어서 이 한 장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어려움 중에 눈물 중에 만날 큰 방패시라. 여러분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환난 때 무엇을 여러분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며 사람을 찾아가고 돈의 방법을 생각하며 돈을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남의 사랑하는 남의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이해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달려갑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니 내가 환난과 시름을 만날 그때에 나의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만이 나의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금으로 방패를 삼는 사람치고 안전한 사람이 없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수많은 사람을 보세요. 사람으로 방패를 삼는 사람, 금으로 방패를 삼는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방패를 삼는 사람치고 안전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견제는 솔로몬이 첫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금을 의지하게 되죠. 그죠? 금으로 200개, 300개의 방패를 만듭니다. 세상에 쓰잘데없는 없는 금은 물러서 방패가 될 수 없고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으로 자신의 이 금만 있으면 나를 어떤 자리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금이 자의 방패예요. 금이 자신의 산성이에요. 금이 자신이 피할 요새예요. 금으로 방패를 삼았어요. 하나님의 그걸 유심히 봤어요. 끝내는 여러분 금으로 방패를 삼는 자치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걸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많은 사람이 금으로 방패를 삼고 있습니다. 돈이면 인생이 보증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와주면 도움이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신실합니다. 제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고난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시험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순간 그 아버지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니까 그래요. 내가 당하는 어떤 문제보다 역사 속에 걷는 어떤 역사의 여러분 과정보다 크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는 시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체가 피난처입니다. 내가 시온의 피난처, 예루살렘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체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압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유명한 시편, 여러분 18편 1절의 고백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뭐가 힘이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힘이 될 수 없어요. 고난을 당해보면, 시험을 당해보면 내가 선 자리에 누구도 서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내가 죽는 죽음의 자리에도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지만 청년이지만 이걸 알았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8가지의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안에 믿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2절을 보면요, 다윗이, 여러분, 이 어린 다윗, 청년 다윗이 인생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여러분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의 8가지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했어요. 그 첫 번째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건지시는 이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든든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끝내는 여기서 승리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거주할 산성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고난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끝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산성과 방패와 요새와 힘 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자, 그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3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어느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3가지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거죠. 고난은 다 당하는 거니까, 환난은 다 당한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바위가 되어주시고, 누구에게나 건지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누구에게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누구에게나 산성이 되어주지 않거든요. 첫째는,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피난처와 힘과, 그리고 여러분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시는가?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을 때예요. 시편 18편 6절을 보면요, 굉장한 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가만히 여러분 이 고난의 원인을 곱씹으며, 이 어려움을 당한 내 자신을 여러분 비관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음 없는 것처럼 불안에 떨며, 그리고 암담한 미래 속에서 자신이 당황해하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반석과 요새와 여러분 건지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그랬어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뭐하며?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반성과 상성과 요새 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하더라도 그냥 여러분 간절함이 없고 작정함이 없고, 그런 기도는 맨날 하나님의 원망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지 않느냐고. 첫째는 여호와께 아뢰며, 두 번째 보니까 여기 똑같은 말이가 부르짖으며라는 말이 상반절과 하반절에, 그 앞에서 내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했어요. 3번이나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으며 3번이나 기도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이 얘기는 제가 오래전에 한 4년 전에 여러분 야베스를 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07편, 시편의 기자가 달라요. 다윗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생은 다르고 고난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을 보는 손길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시편 여러분 107편 6절 말씀에 보면 너무너무 환난을 당해서 내가 어디 살아야 될지 몰라, 언제 죽을지도 몰라, 이럴 때 이 시편 107편의 기자는 내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하였더니, 여러분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시련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8가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다윗은 아뢰어 부르짖을 때, 시편의 107편의 기자는 역시 부르짖을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힘, 가장 큰 여러분 비밀이 뭐냐면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 그것도 여러분 간절히 봐요. 시편 18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절 말씀처럼 여러분 당장 여러분 내가 벗이 내게 와서 뭘 달라고 하는데 간청하고 있는데, 간청하며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간청하며 기도, 간청하며 간구, 간청하며 부르짖음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누구나 당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시련과 아픔과 눈물은 누구에게나 그에게 인생의 삶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이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위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뿌리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나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이 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디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가 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6절 동일한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그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며 그랬어요. 그가 어디에서? 성전에서. 왜 야베스가 중요한가? 왜 성전 기도가 중요한가? 왜 삼성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인가? 여러분, 점점 앞으로 있어 보았어요. 어떤 교회는요,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전 교인들을 다 어느 날 주일날은 교회를 못 나오게 해요. 여러분, 아나운서 출신의 교회예요. 오늘 굉장히 그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에 계신다, 어디든 계신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전체가 들어서 그것을 뭔 예배라고 그러는가? 가정 예배, 이름이 다른 예배인데, 하여튼 전 가정에서 가족이 누군가, 엄마가 아빠나 누구가 제사장이 돼서 그 주간만은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나오더라도 이렇게 반씩 나눠서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 나중에 성도들이 그게 익숙해져요. 집에서 예배,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전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코로나 때는 더더욱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많은 보신 분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 예배 드리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의 공허함, 그 삶에 대해서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목사님은 주간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끝내는 모이는 공동체, 그거 가족도 공동체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적 의미보다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만약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것에 큰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베이직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베이직 교회 얘기.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모이지 않으면 그들이 가는 고민과 갈등,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가까운 베이직 교회로 나가시라고 그래서 지금 나가고 계신 몇 가지 계시죠. 여러분, 바로 삼성의 신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성일, 성전 하나가 뭐죠? 가르쳐 주세요. 예, 제가 이제 알았어요. 성물이에요. 여러분, 이 삼성의 신앙이 무너지면 한번 해보세요.
2년도 안 됐는데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2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은 온전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온전합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가둬 있는 하나님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라면, 가정 예배도 중요해요. 직장 예배도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거룩한 성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목숨을 걸고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도 돼, 집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빨리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또 여러분의 질병과 직장의 문제가 해결돼서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에요. 오늘 18장 6절 말씀에 방송실 띄워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요즘 성전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정도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간에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전철 다 타고 음식점에 다 다니시고 수많은 사람 다 가잖아요. 이 성전이 이렇게 비어져 있는 성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나 못 온다, 직장에서 못 가게 한다면 거짓말하기 어려워서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고, 몸이 아파서 못 온다면 못 오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가 걱정이 돼서 못 온다? 글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거리 두기를 앉아서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전이 오픈돼서 얼마나 많은 공간 속에서 내 혼자 두 사람이 아니면 10사람이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는 공간인데 코로나 겁나서 못 오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전에서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연락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격일로 돌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성전을 사모하셔야 되고,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기도, 성전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기도는 언제 할 것인가요? 언제 기도가 가장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할까요? 환난 중에, 여러분 시험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가장 응답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읽으신 46편 5절에 언제라고요? 새벽이에요. 하나님의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우리의 기도를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새벽은 그분이 주목하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예가 있어요. 그냥 묵상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눈을 딱 거기다 보게 했는데 깜짝 놀라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박수를 막 쳐댔어요. 막 하나님만 너무너무 좋다, 막 계속 하나님 박수를 쳐댔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새벽까지 빠져나갔거든요. 홍해를 육지처럼.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시간이 언제냐면, 언제라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밤중 동안은 내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나를 따르는 적으로부터 승리하는 시간은 새벽을 보여줘요. 한 군데 더 볼까요? 27절에 보면 새벽에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며 새벽에 뒤에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4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여러분 이 새벽의 완전한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계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24절을 봐요. 제가 하나님 앞에 큰 박수를 올려드린 건 뭐냐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혹시 깨달으신 게 있나요?
낮에는 무슨 기둥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양산을 하나님이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태양을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구름이 어디서나 보이니까 보여줬단 말이에요.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새벽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종의 작은 눈을 열어줬어요. 내가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두 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는 것은 새벽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이 가고 밤이 올 때에 하나님의, 그때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함께 동시에 보여준 거예요. 새벽은 하나님의 두 손을 보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저 종의 눈을 열어 보여주게 된 거예요. 새벽에 밤이 낮으로 바뀌는 시간, 어둠 빛으로 변화하시는 시간, 이 변화의 기적의 시간,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만 보이고 밤에는 불기둥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 이 밤과 낮이 함께 만나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두 개를 다 우리에게 비추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언제 응답될까요? 어디서 응답될까요? 여러분의 그 환난과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 손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의 반석이야, 나는 너의 요새야, 내가 너를 건지는 사람이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바위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언약 약속의 뿌리요, 내가 너의 산성이라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 경험할 수, 왜?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만 이걸 주겠다고 얘기해요. 생각나서 기분적으로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어려우면 살려달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덜 어려우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응답해요. 이 기도가 새벽에 하나님께 들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두 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건지는 자야, 내가 너의 요새야, 내가 너의 선생이야, 내가 너를 들어주는 구원의 뿌리야, 내가 너의 힘이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환난은 누구나 당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손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손을 우리에게 펴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손에 드십시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한번 이걸 읽고 오늘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찬송가를 부를 거예요. 자, 여러분 손에다 오른손을 들고, 굉장히 이것도 오늘 긴 성경이죠. 이번에는 제가 상당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편을 봐주시는 것 같아. 이번 원래 성경은 너무너무 짧아. 그래서 내가 너무 짧아가고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까지 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도움을 보게 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새벽에 성전에서. 자, 여러분 한번 손에 들고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시편 46편으로 작사된 찬양입니다. 이 찬양 3절까지 다 부를 것입니다. 방송실 가사 띄워주세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
때도 힘을 써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무기를 삼으니 선하에 누가 당하랴 선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너희야 내 힘만 너희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예수 남았어 있는 예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망에 들고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라 겁내지 말고 서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과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영원하리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두 손을 그대로 둔 채 여러분 내게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의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간절한 기도에 부르짖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8가지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도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처소초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만 성전에서 기도를 성전에서 기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두 손이 함께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그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약속을 경험하고 나가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들의 기도를 들어